아멘. 자, 오늘 여러분 노트 우리 선십의 총체적 복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체적 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붙잡고 총체적 복음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까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분 한 분 이 진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라.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거울은 이렇게 돌을 운모를 막 갈아가지고 만들고 또 이렇게 양동이 같은데 물을 받아가지고 거울을 썼기 때문에 이게 흐리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리나 그날에는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함과 같이 곧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가까이서 뵙고 교제도 하고 그럴 날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4월달이라 몇 주 안 있다가 이제 뵙게 될 텐데 여러분도 저희 보고 싶습니까? 아멘. 예, 저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면 우리 키퍼슨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지금 저희 공동체의 DNA 스쿨 중요한 것들을 지금 창립 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선십은 신분과 권세 회복, 정체성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 신분과 권세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신분만큼의 어서리티가, 파워가 발휘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선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키퍼슨은 사실 이 선십은 참 계시적인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지만 키퍼슨은 예배, 중보, 영적 전쟁과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고 이 땅을 경영하고 열방을 경영하실 때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그 열방 경영과 우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예배, 중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 안에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때 그 싸움, 그 영적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라이 아웃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앞에 선포기도 할 때도 이런 용어를, 이런 말을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 뉴욕, 뉴저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뉴저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선포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 뉴욕, 뉴저지 땅에 초대받기를 원하십니다. 초대받기 원하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초대받기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막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주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항복시키기 위해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뉴저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저희가 기도의 집이 세팅되고 또 우리가 키퍼슨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케팅 프레이어를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저희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뉴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까? 이미 저희 공동체가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하늘에서는 정사와 권세들이 긴장하고 뉴욕 뉴저지 땅에 영계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거 느낍니까? 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의 복음, 총체적 복음. 자, 이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읽을 때 우리 부활절 전 지지난주에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마치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까지를 쫙 써놓은 것 같은 이력서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본문에 다른 그 강해안 보면 다른 본문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은 그냥 짧은 두 줄로 예수님 소개를 끝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까지를 쫙 풀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봉독해 드려요. 1장 29절부터 34절, 우리 그 강의 안에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요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 동그라미 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원적 복음, 예수의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성령님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재의 복음. 그 다음에 순서가 살짝 바뀌는 것 같지만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사역의 맨 마지막,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총체적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총체적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전인성, 총체성, 입체성이라는 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은 천당 지옥, 그냥 구원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여기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거 이상으로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총체적 복음의 총체성, 입체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불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과 같이 복음이 입체적이고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다른 본문들을 참고로 하자면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구원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어 기업을 얻을 백성으로 옮겼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무지에서,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눈이 열리는 진리로 옮겨간 거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갔다 이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건, 사탄의 결박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건, 전혀 소망 없던 삶에서 영원한 기업, 영광의 유업을 얻은 신분을 가진 자로 옮겨진 사건. 자,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가장 대표적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러면서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 받고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지갈 길로 갔는데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들까지도 다 우리가 그런 건데 그것을 어린 양에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다. 십자가는 입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하자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우리의 성화, 우리의 성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적 구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면에서 시작돼요. 구원이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게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우리의 의의 문제로, 성화의 문제로 확대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12절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 잘라가지고 봐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문맥상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임묵 다 같이 하셨습니까? 예. 임묵 참여 한번 이렇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임묵했어요? 네, 임재정 묵상. 네, 좋았습니까? 네, 좋은 분들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이 줌 메시지는 리액션이 중요하다. 리액션이 할렐루야. 지금 화가 난 건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예, 고린도 말씀대로 거울로 보는 듯하여 여러분의 막 이 리액션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임재정 묵상 좋았습니까? 네, 우리 여기 순교는 아주 간증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끼리 임재정 묵상 고난주간 특세한다 그럴 때 우리 그 성경연구원장 있어요. 저희 그 조희정 선교사라고 옛날에 YM 시애틀 베이스에서 SBS 하고 그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그 오대원 선교사님 영어 비서 겸 이렇게 있었던 자매님인데 저희하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동역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신학도 하고 SBS 성경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자매님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와 예배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성교사님의 사명이에요. 저희 성경연구원이라고 성경 읽기 시리즈 상중하반하고 거기서 임재정 묵상 학교를 진행하는 부서인데요. 근데 우리 성경연구원장이 제일 먼저 살짝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이 임재정 묵상이 되게 어려운 건데 자기들 같이 신학도 하고 큐티를 수십 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임묵 들어갈 때 이게 큐티인지 임묵인지 헤매는데 몇 년 보내고 이렇게 좀 그런데 자기가 임묵하는 줄 알고 나누면 보면 큐티하고 있고 이게 그런 건데 이 불특정 다수 이번에 하여튼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서 한 1,000명이 참여했는데 이 어려운 걸 그렇게 했다가 제대로 소화도 못한 분들이 에이 임묵은 어려운 것이여 그러고 임묵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자 결론은 그러고선 진행한 건데 판교에서 간증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진짜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체험, 그 말씀 입묵하고 고백하는데 힐링되는 체험, 진짜 말씀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이게 성경을 무조건 많이만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0독 200독 했는데 제대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상상하고 읽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했던 분들에게 눈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앞으로도 우리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계속 임재정 묵상 도전하셔서 진리와 여러분의 영이 레마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내가 굴복되고 내 삶이 진리 앞에 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하다 보면 구원을 이루라. 그래 그거만 잘라갖고 구원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밑에 13절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둬서 이루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뭘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 영 안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돼 있던 우리의 속사람 영이 마치 배터리가 방전돼 있다가 배터리를 딱 낄 때 빛이 딱 들어오면서 딱 살아나듯이 하나님과 분리돼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혼의 구원, 영적 구원은 주권적으로 일어나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거듭나게 돼. 근데 이게 이제 혼의 구원,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정의, 특별히 이 지적 생각 영역에 사람마다 좀 어디가 강한지 다른데, 지적인 사람, 이성 영역이 발전한 사람, 감정 영역이 발전한 사람, 의지가 발전한 사람. 여기서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지적 영역이 이성 체계가 먼저 움직인다고 머리가 좋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성적이에요. 이성 영역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그게 머리가 좋다 이러고 쟤는 의지 영역이 저 무식한 게 하여튼 힘만 써 그런 뜻이 아니야. 네, 머리 나빠도 이성적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생각부터 하고, 생각이 먼저 움직이느냐 감정이 먼저 반응하느냐, 그냥 하여튼 아무 생각 없고 감정도 없지만 일단 저지르고 봐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하냐, 이거 차이지. 근데 어쨌든 우리 속에 우리 가치 체계 안에 이제까지 살아오고 형성되어 있는 나의 여러 간과 무슨 주의, 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과 진리 체계로 바꿔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께 굴복하고 성령의 통치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주권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입체성,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성경은 주권적인 내면적 구원, 영적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까지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주권적 복음, 구원적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로드요 세이비어로 고백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저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 선포, 예수님의 가장 근원적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체적, 입체적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신약의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의 그림자를, 실체를 볼 수 있게 돼요. 애굽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기 지금 기침 중이에요. 끊어지게 충고해 주세요. 제가 여기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의 호텔방에서 새벽 3시에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정혜 목사가 옆방하고 앞방에서 난리치면 어떡하냐. 난리치면 지들도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 부산의 양산이라는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기도의 집 교회가 이번에 아주 멋지게 개척돼서 세워져서 제가 내려와 가지고 어제 집회하고 지금 호텔에서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약간 기침 중이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중보 팀장님께서, 우리 설성희 권사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침은 끊쳐라. 그래서 두 손 드는 순간부터 기침이 끊어지고, 이제부터 나오면은 권사님이 손을 내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중보 팀장, 우리 중보하시는 기도회 우리 용사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여정은 아주 중요한 십자가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은 주권적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와 사탄의 권세에서 못 나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끊어주시고 해서 구원해낸 주권적인 구원인 거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의도적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 하나는 애굽이 죽는 거예요. 애굽이 죽어. 애굽의 습관들, 그 애굽에서 살던 죄된 습관이 죽는 시간. 그래서 애굽에서 옛 세대들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셔 없어지고, 애굽에서 새로운 세대, 일단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40년 돌았으니까 아무리 어려도 40세 아니겠어요? 요단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서 이제 뉴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애굽이 죽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막이 주어지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해막에 나와 머물더라. 여호수아가 가장 오래 거기 있다 보니까 진짜 몸종 같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보디가드이고 그냥 칼 쓰고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영도자의 권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 성막과 함께 불구름 기둥이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40년 동안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또 한 번의 침례를 받게 돼요. 그게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성인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야, 이게 구원이 둘만 받는다. 200만 중에 둘이다. 그래가지고 막 구원의 커트라인을 엄청 잘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고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짚고 춤추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린 것들이 다 지옥 간 것들이고,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그때 금송아지 만들 때 안 내놓았던 은금, 금은 보물을 그때 내놓으면서 성막을 짓고 함께 거기서 자연사한 사람들, 천국 갔어요. 광야에서 자연사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다 지옥 갔냐?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갔냐? 아니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수많은 세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을 넘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부르심을 성취하는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런 말을 써요. 광야 40년을 돌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저주를 받지 말자. 이 말 이해하세요?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광야에서 경험한 기적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며 그걸 통해 애굽의 노예 근성이 죽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라고 하는 훈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건가요?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이 광야 뺑뺑이 돌다가 반석에서 물 얻어 먹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져낸 목적은 광야 뺑뺑이 돌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 오늘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을 뜻하는 거기까지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여정. 그래서 오늘 요 십자가 구원, 우리 지난주 거기까지 나눴는데, 이 십자가 구원은 바로 출애굽을 뜻하고 주님의 주권적 구원을 뜻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적 구원을 뜻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오늘 십자가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 십자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정확히 하는, 그 로마서 사실은 8장까지 다 내용이거든요. 자, 계신 곳에서 한번 크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 전반부 8장까지 진리다. 우리가 의인된 이유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거는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보니까 야, 이 어둠의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뀌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십자가뿐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대상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은 민수기 우리 21장 9절에 놋뱀 사건 있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 놋뱀 사건. 그거를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예수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오늘날 너무 어렵게, 복음을 너무 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9절에 이 놋뱀 사건을 보세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썩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것들은 아주 씨가 안 좋다. 이것들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로 말미암아 다시 민족을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여호와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모세의 온유가 지면을 덮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살려주게 됩니까? 그러면 저 광야에 가서 놋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 나가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심플해요. 그리고 모세가 선포해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자, 누구든지 살기 원하는 자는 광야에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걸 믿고 달려나가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에 물려갖고 막 썩어가던 몸이 깨끗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보면 돼요. 아멘. 그냥 십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저 십자가가 나의 의라고 믿고, 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요즘 복음을 얼마나 꼬아놨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니들 살기 원하냐? 예, 살기 원합니다. 광야로 가라. 거기 뱀이 하여튼 뭔가 매달려 있다. 가봐. 그게 막 가. 가가지고 근데 그 매달려 있는 걸 잘 보면 뱀이다. 근데 그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길게 걸려 있는데 양쪽이 뾰족한데 한쪽이 대가리다. 대가리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대가리에 바늘구멍만한 구멍 하나 있는데 그 뱀 눈이다. 그 뱀 눈을 찾아서 네 눈하고 맞춰야 그 눈에서 에너지가 나와갖고 네가 산다. 그래가지고 광야 달려가. 어디가 꼴이냐? 이게 둘 다 뾰족한데? 아, 요쪽에 대가리 같네. 어디가 눈깔이야? 이러다가 잊어버려요. 눈깔 찾다가 썩어 죽어. 여러분, 우습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복음이 너무 어려워요. 꼬리 대가리 찾다 죽고, 뱀 대가리 찾은 다음에 눈알 찾다가 죽고, 바늘구멍 많은 눈 찾았는데 눈 맞추다가 죽어.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치 광야 40년과 같은 그 40년을 뺑뺑이 돌리는데도 애굽의 습관이 잘 안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씨름을 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광야에 달린 저 노뱀을 그냥 보면, 그 노뱀을 있는 곳에 가면 오늘 그 죽어가던 몸이 깨끗이 치유되며 살리는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거기다 율법을 더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저 이방인 놈들을 이렇게 쉽게 구원을 줘? 할례는 받게 하자. 십계명 시험 받아쓰기. 십계명 받아쓰기 해가지고 글자 하나 틀리면 저는 지옥이야. 자꾸 이런 거 만드니까요, 바울이요. 자랑할 게 너무 많고 대석학이고 체험한 게 너무 많고 그냥 율법사 중에 율법사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아는, 너희는 자꾸 나를, 그래도 쓰임 받는 이유가 있잖아. 저 사람 봐. 가말리엘의 문화상이고, 아이고 그냥 나면서부터 로마 신분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랑 배경이 달라. 그러니까 쓰지.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거야. 아니야,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를 시키는 사람이야. 얘들아, 니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내가 똥으로 여겼다. 똥. 배설물이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좋아.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뉴저지 우리 더크루 처치가 이름 그대로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되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속사람이 깨어나고, 십자가를 살아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복음의 능력에 의해 변화를 경험해 봐야,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해 봐야 복음이 뭔지를 기쁨으로 전하고 그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우리 강의 안에 관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임재의 복음이에요. 이게 광야의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이제는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준 것이. 여기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거기 써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오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뉴욕, 뉴저지 우리 교회 더크로스 교회 모일 때마다 휘장이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휘장이 열린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혜인 형제님과 우리 예배팀들이 예배할 때요, 임재의 눈물, 감격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휘장이 찢어져서 거기가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러빙 허그하고 하나님 여러분 안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주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하다 피부병이 낫고 우리 예배하다가 그 요즘 아토피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도 없고 너무 괴롭게 만드는 예배하다 치유받아. 저희 공동체 어떤 분은 그 유전적으로 그 집안에 피부 트러블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무슨 아토피도 아니고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 예배 중에 나은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어느 날 보니까 그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휘장이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십자가가 천당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십자가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넘어 여러분의 주권적 영혼의 구원을 넘어 여러분이 임재종 묵상할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이 혼자 예배할 때 거기에 주의 지성소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이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찢어버린 거예요. 제가 임묵 처음에 막 열릴 때 요 마태복음 27장 이 50절 51절을 하나님이 3일 동안 보게 하시는 이제 진도 나가고 오독하고 쫙 묵상 시작했는데 요 대목 첫날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날 28장을 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아들아 어제 거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 네가 아직 못 알아들었어. 다시 거기. 그래서 다시 오독을 연장하는 거예요. 원래 임묵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읽는데 그냥 내 머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휘장이 찢어졌구나. 율법이 완성됐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율법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 율법이 다 해결됐구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쳤어. 그 다음날 셋째 날 또 28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거 네가 아직 몰라.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가 확 저의 서재에 들어오면서 이 성은 정리가 안 됐는데 눈물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서재에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있잖아요. 제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진 게 뭐냐면 그 율법적, 신학적, 성경 지식적인 게 다 찢어지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이 50절 5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어? 그 아담을 찾는 인간을 찾고 계시는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고 사랑하기 위해 창조했고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죽여서 아들 예수를 찢어서 우리의 죄악을 글리 다 옮겨서 우리의 죄를 찢어발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은 에덴을 회복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그래서 그날 그냥
더 이상 지적 놀이 그만하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 휘장을 찢고 아들을 찢어서라도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막 부어져서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천당 지옥 논리이기 이전에 십자가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스스로 교만하게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 안 도와줘도 돼요. 저 불쌍한 애들 도와주세요. 교만하고 자기 신뢰하고 내가 기준이 됐던 것을 찢고 예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이제 선악과를 찢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아 어디 있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임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가 오고 임재를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그 자리에서 크게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임재는 아버지와의 러빙 허그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임재의 복음, 관계의 복음. 십자가는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5장 17절부터 20절 뒤에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없어졌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불렀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관계의 부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강의한 뒤로 넘어가면 신분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들의 복음. 자, 이게 요 아들의 복음이 이제 제가 아마 우리가 여기 선십 정의까지만 내리면 제가 권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십 정의 정도 정리하고 이제 키폴슨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요 바로 아들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가 주어졌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그 자녀됨.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결론이 뭐냐 5절 흠이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복의 결정체가 뭐냐? 이는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신령한 복의 결정체가 뭐냐?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나누면서 선십의 핵심 부분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아들의 복음. 우리가 십자가를 말미암아 천당 지옥 이전에 천당 지옥 가는 거 문제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을 여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인 것을 회복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복음의 결론장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이 되게 중요해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66권이 예수님의 풀 바디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온 몸 가운데 손에 반지가 껴있다. 그 반지는 로마서다 그랬어요. 로마서. 그런데 그 반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결론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상식이 있으시니까 8장의 내용이 뭐예요? 8장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냥 아버님 이렇게 딱딱하게 아버님도 아니야. My daddy.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이제 이미 아빠가 되셨고 아버지가 되셔서 육신의 옛날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여러 생각들이 들 겁니다. 또 이미 이제는 아빠가 아버지가 돼서 나를 줘야 되는 위치에 대다수 여기 계시지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들이 되시고 자녀들 감당하고 책임지면서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어떤 때는 이 짐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져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원한 아빠가 계세요. 두 팔을 벌리시고 아들아,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아버님들, 아버지들, 하나님 아빠, 영원하신 하나님 아빠의 위로와 도우심과 은총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계시되고 하나님 아버지됨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지금도 좋은 아버지들이시지만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얘가 이제 여기 우리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3학년 올라가는 그 사춘기 막 시작될 그 전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유소년기 요때는 우리의 내면의 DNA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요셉을 가장 많이 연구해요. 요셉을. 다윗은 시오니즘의 핵심 왕권을 얘기하지만 가장 퍼펙트 피플 그럴 때 요셉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마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왕권도 가졌지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는데도 전적으로 용서하지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해서 품어주지요. 그래서 요셉을 퍼펙트 피플로 봐요. 특별히 넘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셉 어떻게 저런 지식도 열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원수도 사랑한 자녀를 키울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저 원수도 사랑할 만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지혜자가 되고 그랬던 이유는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뭐 어떤 말을 남겼냐면 그 크리스천인데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카리스마다 그랬어요. 카리스마, 지도력, 뭔지 모르는 권위, 외모의 어떠함과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니, 저 사람을 보면 권위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그게 카리스마인데.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런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세요. 나치 히틀러도 카리스마가 왔지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도 카리스마가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인류 역사를 아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은 인류의 그 인권과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전 세계가 누릴 수 있게 열어놓은 사람이 됐어요.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 히틀러는 아버지 일찍 잃고 그 엄마가 부자 유대인 집에서 허드렛일하고 살면서 경우에 따라 못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멸시받는 걸 보면서 이 안에 분노가 쓴뿌리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 감에 에브라함 링컨은 새엄마를 만나고 그랬음에도 그 성경적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그가 좀 많이 부족했대잖아요. 인지 능력도 늦게 깨닫고. 근데 그 용납받고 사랑받는 것 속에서 DNA가 형성돼요. 요셉의 잠재력이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전자는 육남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진짜 제가 좀 버릇없이 자랐나 봐요. 누나들이 어버 키우고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누우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게 자랐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안 되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리면 누나들이 해주든 엄마 아버지가 해주든 그랬대요. 좀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춘기 이후에 남자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됨을 배워요. 아버지의 펑션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남성성을 배우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춘기를 계기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만 엄마를 보면서 역시 동일하게 여성의 펑션, 여성성이 이렇게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생기려고 할 때 우리 이제 혜인이 원래 태명이 복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아버지됨을 잠재력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펑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 3학년 올라가는 그 사이에 아버지가 진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남자가 남자됨을 보고 배우고 막 이러는 것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실 한때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아버지됨을 가르쳐준 가장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치부하고 계시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건강하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빠됨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영적인 멘토들이 그 저에게 줬던 조건 없는 그 사랑들이 배워지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됨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로마서 8장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령님 방언만 때때때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오늘 여러분 네 번째 복음, 이것은 이제
키펄슨 때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것인데,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예배 때 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뉴욕 뉴저지 더클처치는요, 여러분들 일찍 오시면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혜인이 형제나 우리 예배팀들이 저희 더클처치의 예배자들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진짜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되는, 무감각한 매너리즘이 되면 절대 안 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의지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배자들은 항상 예배 때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해요. 저희 예배자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시키니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메인급 예배자들 보면 이제는 절박해요. 그래서 진짜 감각 없는 습관이 아닌데 의지적인 습관이 돼서 항상 이제 예배 건반 치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저희 예배자들은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세요? 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각자의 목소리를 해봅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좀 환영하면 환영하는 표정을 좀 줘보세요. 하나도 안 환영해. 이러면 돼. 환영하면 막 손도 환영하고 막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좀 뭐 리액션이 있어요. 성령님 환영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성령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신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 강의안들 잘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강의안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관련된 본문,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들입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는가?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1위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2위 되시는 구원자 예수를 보냈어요. 그 2위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린 양으로서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우리 대신 번제물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휘정이 찢어졌고 아들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2위 되시는 예수님이, 야, 나 아직 사역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번에 우리 임재종 묵상했던 13장부터 17장까지의 사실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유언 강화, 예수님의 그 유언 강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3장부터 17장까지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낼 거다. 얘들아, 나는 간다. 근데 내가 니들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알려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진리를 기억나게 할 거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야. 15장 유기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장 결론에도 뭔지 아세요?
진리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니네가 지금 감당치 못한다. 성령님이 다 알려줄 것이다. 또 16장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지금 너희들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로 17장 그날에는, 그날이 사실은요,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에는 점진적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 내가 부활 이후 그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된, 성령,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된 그날. 더 멀리는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완성되는 그날.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막 환영하세요. 아멘. 제가 가끔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막 성령님 환장하세요. 할렐루야. 자다가도 일어나면 성령님, 밥 먹다가도 성령님, 운전하다가도 성령님, 성령님.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저 성령님 필요합니다 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 성령님 필요해요. 정말 성령님 필요해요. 한순간도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요.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취해법권적.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너희 속에 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귀신을 내어 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했다면 이미 벌써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 때요, 성령을 초청할 때요, 여러분의 집에 이제 들어갈 때도 집에 공기를 바꾸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손을 들고 우리 집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 집 이 공간이 지성소가 될지어다.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그게 뭐냐면요, 바로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이기 이전에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용산에 미군기지 있거든요. 제가 거기 몇 번 밥도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에 컴퓨터 시스템 다 만지던 분이 저희 교인이었는데 미국 분이셨어요. 지금 이제 하와이 가 계신데,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용산에서 오리지널 미국 스테이크를 사주시겠다고 오라고. 근데 그 용산 들어가는데 입구에 딱 쓰니까 여러분 공항에서 내려가고 미국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미국 들어가는 절차랑 똑같은데 더 까다로워요. 거기 군사 기밀기지니까 더 까다로워.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완전 미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이제 막 발언도 세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미군들 사고 치고 미군부대 들어가 숨어버리죠. 그 취업백권으로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거기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대사관 알지요? 대사관? 한국 땅에 있는데 그 대사관 들어갔다 함부로 침범하면 그 전쟁 선포입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고 미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곳,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뉴욕, 뉴저지 더크로처치는 예배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가정의 일터에 돌아가서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선포할 때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초청하라고요. 하나님, 이 뉴욕, 뉴저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그럼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얘기인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니 이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 은혜의 날이다. 오늘 그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이 이 교회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복음 결론 내립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영적 구원만, 천당 지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렀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이제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두 손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두 손 들어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손을 들고 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거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초월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킹덤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가 우리에게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구약을 패턴으로 성경 전체를 패턴으로 정리하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건 희년이에요. 희년 아시겠죠? 희년. 근데 구약의 희년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희년, 노예들이 노임을 받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찾아지고 우리의 매였던 종들이 돌아가고 이 희년이 있죠. 구약의 많은 절기 그러는데 사실 구약의 절기의 모든 절기에 통틀어서 결론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50년마다 찾아왔던 희년. 근데 이 희년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했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바로 이 희년과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신약 공동체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성령이 왔을 때 현상이 희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보복의 날. 원래 희년의 코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해 주는 거거든요. 집안의 명예를 대신 싸워주는 거고 원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코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복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이루어지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여호와의 보복의 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날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으로 희년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여기 한국 서울 판교 더크로스처치가
금요 집회를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왜 주빌리라고 했냐?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희년, 이걸 십자가에서 이미 희년이 선포됐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희년이 선포됐어요. 매었던 종들이 노임을 받고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는, 그걸 매주 리마인드하고 선포하자. 그래서 우리 금요 집회를 주빌리라고, 희년의 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모임을 주빌리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죽어서 가는 천당, 어느 날 갈 천당을 넘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막 부은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희년을 선포합시다. 휘장을 찢읍시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전인적인 사건을 받아들입시다.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저 천당, 그거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승저승같이 여기 이 더럽고 죄악만 이승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영혼과 육신이 풀려 저승에 천당 간다. 이거 완전 샤머니즘이고요. 이거 완전 헬라적 이원론적 가치예요. 오늘 천국은 지금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어느 날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already, not yet, 항상 이미 임한 나라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완성된 나라 갈 것이지만 오늘 already,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문제, 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육신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여러분의 지식 속에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거는 그래도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21세기 뉴욕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 돌파의 기적, 살리는 기적, 다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돌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기적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분들은 눈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한, 죽어서 갈 천당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역사할지어다. 오늘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묶임과 결박도 돌파될지어다. 오늘 주여 두 번 말고, 우리는 두 번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두 번 안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이 다 지옥 같기 때문에 우리 두 번 안 해요. 알겠죠?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을 길게 하든가 3번 이상 해요. 알겠습니까? 3번 이상. 우리 두 번 안 해요. 주님을 3번 같이 길게 부르든 5번 10번을 부르든 우리 돌파의 영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나라 각 영역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곳에 오늘 주여 외치고 한 3, 4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선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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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나타니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뼈와 척추와 갈비뼈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의 시력과 하나님 물리적인 영역에서 오늘 모든 두려움, 모든 불면증, 모든 쪽tum과 짓눌림, 마음의 공포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발사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여 은혜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오늘 샬롬의 영이시여 치유의 영이시며 돌파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소서. 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성령이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 오늘 늦어진 땅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배대리 열리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라 잠잠할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임할지어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하시는 분은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모든 사망과 결박이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주 되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주 되하시네. 오늘이 장하신 자 불로 자유와 불로 없는 자 바람으로 임하시오. 라스데라마 카스데라 브레이크트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은인 기름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온전히 꼽박혔고 감당되었음을 선포하오니 이제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가 깨졌고 사망과 저주가 다 끊어진 것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 되신 성령이여 오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오늘 지금 이 채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안에 나타날지어다.
성령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 구원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주의 킹덤을 세우고 부르심을 이루는 그 온전한 입체적이고 총체적이고 온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도 조건 없이 큰 팔을 벌리사 사랑한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 오늘 주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삶에 있고 오늘 성령으로 지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오늘 뉴욕 뉴저지 더 크로스 처치 위에와 오늘 연합감리교회 채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